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Today's scripture reading, New Testament,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number 22, 20. 영어 성경책이 있으니까, 잉글리시 바이블이 있으니까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신앙을 이 부활 주일날 새롭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비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할렐루야. Jesus is risen.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일찍이 죽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3월 31일입니다. 대개 보면 부활주일이 4월 초순이나 중순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이 봄이라는 이 봄의 문턱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이 자꾸 바뀌죠. 바뀌는데 우리 교회력으로는 어떻게 부활절을 정하느냐 하면 춘분이 지나고 만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이후에 첫째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냥 지난 주간에 그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3월달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렇죠?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배나무도 보니까 벌써 꽃망울이 피려고 움이 트더라고요. 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이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생명을 소생시키는 힘은 우리 흔히 자연의 섭리다, 자연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자연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을,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을 그냥 죽음의 상태로, 죽은 세상으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보시기 아름다운 이런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소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이후에 남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셨고 또 부활하셨는가,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였나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죠.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는 11사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사악한 손으로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놓아두실 수 없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살아나셨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스데반도 역시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끌어오는데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최선봉에 섰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날도 역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그는 생명받자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용기 있고 그런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따라다녔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또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체포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가장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이런 나약하고 비겁한 제자들이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도들이 된 것은 그들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확실하고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을 그들은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박해사를 보면은 사도들은 한결같이 모진 박해로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한순간도 결코 이 주님을 모른다. 나는 믿지 않는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주님은 바로 달렸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그 역시 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소아시아 이 아르메니아에서 이교도들에 의해 살가죽이 다 벗긴 후에 그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까지 잘려서 죽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인도에 가서 붙잡혀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목이 베어서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이교도들에 의해 붙잡혀서 활에 맞아서 순교했고 그 열심당원 시몬도 다데오와 함께 붙잡혀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했고 누가는 히랍의 한 섬에서 목이 매달려서 죽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단도대에 그 역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지만은 죽지 않자 다시 밤모섬으로 유배당해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사람들을 이토록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한 가지 진리만을 믿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그 진리,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들에게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충만했기에 그들은 생명을 바쳐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오늘 이 땅,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이 교회까지 우리들 심령에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혹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없는 사실임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고 그 당시 2000년 전 초대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유명한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일어나셨다고 내가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도들이 전하였는데 너희 가운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하의 절에서 세 가지로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개나 돼지, 짐승처럼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은 우리 선포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거짓말쟁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것으로 끝나면은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정말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만 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인됨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또 교회에서 그렇게 2000년 동안 증거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부 엉터리 집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도 살만한 소망이 있죠. 특히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 좋은 소망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의 소망이라면은 그것도 비참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은 이 세상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다시 말해서 부활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참된 소망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시거든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이하의 말씀이 있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홀연히 다 변하여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나지만 그들은 심판받기 위한 정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가기 위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기 위하여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도 하고 있겠지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이 땅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믿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의 부활이 있기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더 힘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57절 마지막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57절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의 강국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너희 고린도 교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항상 주의 일을 하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모자람이 없이 하라. 조금 하지 말라. 시시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주의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의 일에 더욱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은 결코 하나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더 충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이 어딨노? 죽으면 끝인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런 세상 풍조에 결코 우리는 현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두 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 휩쓸려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에 보면은 처음 열매가 딱 맺힙니다. 맺히면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다른 열매도 그와 같이 똑같이 열릴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은 죽었죠.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참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 많은 험악한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고통과 고난을 부활신앙으로 이겨냅니다.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므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가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신앙은 사도들처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망의 부활로 나타날 그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텐데 이 사람은 심판받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다면 그보다 불쌍하고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교회 위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우리 액통교회도 성령 받아 이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2024년 이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무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